신부님 오늘 촬영하시죠. 뭐 쓰실 거예요 오늘? 야 근데 이제 오늘 주제 이걸로 할 거야? 이게 왜 이런 주제를 뽑은 거야? 근데 요새 뉴스 보면 아. 시국인 만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휴 시국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저도 신부님 저도 네이버 보고요. 핸드폰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확실히 신자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더라고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도 신부님께서 간략하게 뭐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 이 주제 되게 중요하고 또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건 좋을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이거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쓰.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가벼운데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얼굴이 뭐 근데 이거랑 비슷한 별반 차이 없으니까 그냥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럼 오늘 각 잡고 그냥 좀 진지하게 해야 될 거. 왜냐면 이 질문들의 답변들이 좀 왜냐면 경각심을 좀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없이 요번 것만 이렇게 없이 하자. 다음번에 쓰지 뭐. 그러면 신부님 서서 하세요 오늘. 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부님 그럼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아까 제가 말했긴 했지만 사이비, 이단, 신흥종교, 유사종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르던데 요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누구는 뭘로 불러야 되고 누구는 뭘로 불러야 되고 이걸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네. 신자분들도 헷갈릴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요. 이게 접근 방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전공을 그것을 한 건 아니지만 종교 또 사회학적인 조금 구분을 좀 해보자면은 일단 이단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어떤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종파들, 예를 들자면 뭐 가톨릭이라든가 개신교라든가 그리스도교라든가 그런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교리를 그 한 종교 안에서의 교리의 일부분을 아니면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또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집단들을 우리는 이단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의 사도신경 중에서 난 성모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남들에게 그것을 거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적절한 이단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주의 윤율리아 사건 같은 경우 구원의 방주라고 해서 거기는 아예 우리 가톨릭계 이단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잘못 현혹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단이라고 하고 사이비는 쉽게 말해 가짜예요. 가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입이라는 단어가 종교라는 말과 합쳐지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종교가 아닌 거죠. 즉,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가짜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 종교라는 말, 신흥 종교라는 말, 신종교라는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현상들, 단체들을 유사 종교라는 말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주교회 산하에 유사 종교 대책위원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유사 종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와 비슷한 것을 유사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신흥 종교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이것은 보통 종교사회학자분들, 종교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어떤 위치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는 말인데 신흥 종교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 신자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상, 새로운 것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 종교 하면은 오늘날에 맞게 새롭게 생겨난 종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종교라는 말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같은 경우는 이미 개신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단 사입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단 사입이냐? 신천지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여기서 떼와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하나의 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교지만 그 내용 자체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요 사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유사 종교라는 말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깐.
나 이렇게 넌 앉아 있고 난 서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멋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고. 매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네, 오늘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거지. 진중하니까. 아 다행이네. 지금 진중한 모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유사 종교 단체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보나 신부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데 왜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는 막상 신자들이 잘 몰라요. 네. 신부님이 딱 명쾌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일단은 뭐 여러 유사 종교 단체들이 많은데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각각의 유사 종교들이 각각의 다른 형태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것들 안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사람들을 세뇌시키거나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거나 이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의 신앙생활을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번에 새롭게 생긴 이렇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족 파괴라든가 직장에서 또 학생으로서의 학교에서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좋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아주 잘못된 하나의 단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유사 종교가 어떻게 접근해 온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그것을 준비해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유사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종말론을 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나왔던 유사 종교들 같은 경우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유사 종교들은 종말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 사실 7, 8, 90년대 같은 경우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었죠. 날짜를 정해두고 그 날짜에 종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바꿔버려요. 시한부가 아니라 성과급 종말론으로. 요한 묵시록, 우리 가톨릭 성경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고 개신교에는 요한 계시록이 되어 있는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숫자를 그대로 그냥 그대로 얘기해서 자기네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차면은 그때 이제 종말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열성적으로 포교 활동을 자기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 숫자를 채워서 내가 마지막 날에 왕다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종말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최근뿐만 아니라 지난 한 5, 60년 동안에 이단들이 했던 기본적인 바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종말론을 바탕으로 구원관이라든가 신관이라든가 다른 여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다 그것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단 사이비 유사 종교 단체들의 행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주위에는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것,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다른 그런 어떤 여러 유사 종교 단체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은 나의 신앙, 나의 삶이 송두리째 잘못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아니겠지요? 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내적 힘, 교리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가톨릭 TMI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잘 들으실 테니까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리스. 이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너는 계속 앉아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끊고
자, 어떻게 그러면 뭐 좀 해결이 됐나, 크리스? 저는 오늘 굉장히 해결 잘 된 것 같아요. 저처럼 겨우 요거 듣고 지금 해결된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사이비 이단의 의미도 알았고 왜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갖고 들어오는지도 배웠으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들으니까 더 많이 공부해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열심히 나 성당 활동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잘 지켜나가는 게 오히려 내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훌륭한 신자예요. 모범생이죠? 훌륭한 신자예요. 네, 오늘 신부는 서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앉아 있는 아주 훌륭한 신자예요. 그래서 사랑해. 네, 다음 영상에서 그럼 또 보시죠. 오늘 뭐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뭐 너무 이제 유치한 것 같아가지고. 네.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할까요? 아니.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